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마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알을 통하여 내 지식만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5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죽었다가 영혼만 부활할 인간 그 모습을 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부활할 거죠. 우리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부활할 것이라고 이제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보증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뭐 방언을 한다든가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해 성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신앙에서 종말론적인 완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령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성령이 하는 일이 어떤 능력을 행한다던가 나에게 무슨 힘을 주신다던가 나와 함께하는 그 어떠한 정도에만 멈춰 있다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뭐라 그럴 수 있냐면 성장할 수 없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성령이 하는 일을 국한시킨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더불어 무엇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완성을 보증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종말론적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광의 찬양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할 것인데 그 성장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고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향할 수 있게, 하나님의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 소망은 우리 인생의 무엇과 함께한다고 말씀드렸죠? 환난과 우리가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넘어짐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심, 하나님 나를 절대 내버려두지 아니하심을 통해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리까지 내가 내려간 다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성령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성령을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을 살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종말의 때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서 누굴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자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누구의 백성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의 신분적 차이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의 신분이 높고 어떤 사람의 신분이 낮을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판단할 때 우리가 보통 성령의 그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엄청난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떠한 걸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의 차이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하 관계를 자꾸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능력 부어주신 건 맞아. 근데 그것까진 거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내가 결론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이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순간 결론적으로 모두 다 모든 인간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목사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멋진 옷을 입고 서 있고 나같이 뭐 쭈그리는 저기 가가지고 뭐 맨 끝에 가가지고 서 있고 이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원론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완성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모두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거에 집중하려고 하냐면 자꾸만 성령의 능력에 집중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먼저 꽂혀서 그래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근을 근데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읽습니다. 한 절씩 읽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는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고선 볼게요. 자, 여러 지방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 놀라며 12절에 보면 다 놀랐대요.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야 하면서 거기서 우와 저 사람들 대단해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저들을 세술에 취했어. 그럼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조롱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성령 받은 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엄청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지방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있다는 겁니까? 세술에 취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을 한 절씩 읽어봅니다. 14절부터 한 절씩 읽을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성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선 여기까지만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지금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와가지고 이 성령의 역할이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말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오심은 어떤 새로운 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취가 뭐였죠?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즉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게 뭐라고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1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당신의 영을 또 뭐 한대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모든 영에게 줄게, 모든 사람에게 줄게, 그 다음 남종과 여종에게도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여기서 남종과 여종이라는 개념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아직 2장이에요. 성령 충만이,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 순간 베드로가 생각하는 구원받은 자의 제한은 어디까지일까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구약이란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 신약 성서에 있긴 하지만 아직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어디 사고를 갖고 있는 거야? 구약적 사고를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지금 고민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데 하나님의 또 영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남종과 여종에게 임한데 그럼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거고 유대인들 중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가장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론의 핵심인 겁니다. 왜? 그들은 유일신을 누구만 섬기고 있어? 유대인 자신들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전제가 하나 발생해요. 마지막 우리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전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민족주의적 구원을 이야기했었는데 구약에서는 갑자기 민족주의를 뛰어넘은 다른 전제 조건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무엇이 취소되는 거죠? 구원이 취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에 뭐가 묵직하는 거예요? 제한 조건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제한성을 넘어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요에서가 말하는 그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가 그 당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의 입술이나 아니면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나 2000년의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민족주의적 구원에서 이제는 모든 인류가 범인류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구원의 전제 조건은 딱 하나가 붙습니다. 뭐가 붙죠? 그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요에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요에서의 예언대로 모든 영이 부어진 자들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 거죠? 성령님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된 표인 거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표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연결선상에 생각하면 또 거기서 구원받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의 완성에까지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 존재성, 누구죠? 성령을 통해서 뭐하게 된다?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증거가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신분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표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이 그 일을 우리들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다다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보증자로서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많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잠깐만 방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여기 너무 16개국이 등장하거든요. 이 16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이라는 건 굉장히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방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신분적인 어떤 신분적인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 앞쪽으로 좀 가볼까요? 우리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제가 읽을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기아와 밤빌리아
줄이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행히 요즘 번역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이 부분은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전 성경에는 방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 방언 해가지고 왠지 방언이면 뭐 같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왠지 그 신비로운 영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까? 영적인 표현인 것 같죠. 여러분 방언 기도하면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랄랄랄라 쎄쎄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언어,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선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즘의 성경에는 우리의 각 언어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말, 전라도말, 그다음 또 무슨 어디 말이 있을까요? 뭐 제주어, 또 어디 경상도, 뭐 충청도 각 지방 언어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가면 그냥 뭐 중국말, 일본말, 그다음에 어디에요? 뭐 말레이시아말, 베트남말 이렇게 그냥 지역 언어를 다 이야기했다는 거 지나지 않은 것이 어떠한 신비적인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일상어로 무엇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지역 가운데 전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민족주의적 구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때 첫 번째 이 방언 사건을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했다? 세상으로 전파되었다가 핵심인 거예요. 그들이 능력을 가졌다, 그들이 여러 나라 말로 했다, 그거는 전혀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 전해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 연장선에서 오늘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함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쵸? 그동안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사고, 그쵸? 그건 뭐였어요? 민족주의적 구원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모든 나라 언어를 사용한다고요. 그리고 모든 나라의 언어가 복음이 전화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고,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요엘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맨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성령 하면 내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특별한 것으로 치부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은 내가 잠깐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떠함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의 상징이지 그 이상과 그 이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구약시대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유대인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대표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 자, 여러분을 성령이 임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되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구원의 문제만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굴 주신 거라고요? 성령님을 주신 거고요.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완성되어질 거고 영광의 완성이 보증된 자로서 이미 우리는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면은 너무나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제발 성령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방언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치유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 뭐 통변의 능력, 별의별 게도 나 안 한 게 있겠니 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 나도.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누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말하면서 나 누굴 따라가는 거야?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1세기 때 그들이 갖고 있던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한계점은 뭘까요? 유대인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은 내가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이제 누가 임해야지 구원받은 자라는 걸 그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여야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표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가볼까요? 한 절씩 읽습니다.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이제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7집사를 뽑습니다. 7집사들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각 지역으로 흩어져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디어 첫 번째 외국인은 아니죠. 첫 번째로 유대인이 아닌 복음이 전파되어진 사건이 나오는 게 바로 8장이에요. 8장 말씀 이제 14절부터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 아멘. 자, 지금 1세기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세기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임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더니 그제서야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우리 다시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14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럼 뭐해? 이들 구원받지 못했다. 사마리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들었어.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누굴 보낸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예요? 사도의 대표예요. 이 사도의 대표들이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래서 그 눈으로 확인했다고. 그리고 뭐 했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무엇이 임했다고? 성령이 임했다고요. 그럼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뭐가 되는 걸까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아, 너희들 구원받은 거 맞아. 왜? 이 당시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걸어가기도 싫었다 했던 동네였어요. 그 땅을 밟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보통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를 통해서 금방 온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요단강 돌아서 옵니다. 이유는요, 그 땅은 더럽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 더럽습니까? 그들이 아수르에서 어떻게 되죠? 혼혈하게 되고요. 그들이 아수르에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배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는 거야? 아, 우리는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무엇이 전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야?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하는 사건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도, 이 사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가장 완벽하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을 확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수님들 싶으면 되는 거야. 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오케이. 근데 그 확증 어떻게 받을 거야? 성령 받아라. 그래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이 내려지는 거예요? 시간의 갭을 두고 성령이 나중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임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1세기에는 사도가 필요했던 거고요. 1세기엔 무엇이 필요했던 겁니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필요해졌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 임재는 뭐예요? 최후의 보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는 거죠. 뭘 얻게 될까요?
사도들이 가서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할 수 없으면 성령이 내리는 걸 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충분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확인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젠 변화가 뭔지 알겠죠? 그렇죠? 1세기 유대인들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 사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와가지고 야, 너 구원받아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구원받은 확신합니까, 여러분? 구원파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걸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1세기 때는요.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었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이놈의 성령이라고 죄송해요. 이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야?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하게 된 거야.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냐고. 그래서 가장 완벽했던 제자들, 흔히 말하는 사도들이라는 자들이 가서 확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그들이 봄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10장으로도 바꿔요. 10장 44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까지 모습을 읽을게요. 자,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랬더니 뭘 한대? 세례를 베푼대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먼저입니까? 세례를 받는 게 먼저일까요? 자, 성령을 받는 게 먼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세례를 왜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표식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표식인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표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뭐 했대요? 내려왔다는 거.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구원받은 걸 확인하게 됐다고요. 정확한 순서가 뭐가 될까요? 정확한 순서로 보면은. 그렇죠? 성령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게 지금 여기가 제가 배경 설명을 안 했네요. 이 고넬료 집이에요. 이 고넬료 얘기예요. 고넬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고넬료 가정에 무엇이 왔어? 성령이 내렸다고요. 이해 가요? 고넬료는 누구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무엇이 내렸어? 성령이 내렸다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표가 이미 누구에게 있는 거야? 고넬료 가정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넬료 가정에 그 구원받은 표가 있으니까 뭘 베풀어도 되는 거야, 이제?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에 뭘 베푸는 거야,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방인들에게 구원받는 거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서 확증했어? 베드로가 가서 확증했잖아. 또 누가 가서 확증했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걸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고넬료 집에 찾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그 바구니에 더러운 짐승이 있는 거 보여줬잖아. 야, 먹어. 근데 나 못 먹어요. 야, 내가 거룩하던 거야. 내가 깨끗하고 한 거야. 네가 무슨 관계야? 하고 먹게 되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 베드로가 확인했잖아. 그래서 베드로 반신반의한 거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고? 내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런데도 가서 뭐 했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발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세례 베푸는 것이 문제됩니까? 문제되지 않습니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와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 애매할까요? 왜 애매할까요?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45절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았다? 논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오죠. 할례 받은 신자들이에요. 누구죠? 이들은 100% 유대인인 겁니다. 유대인들 봤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48절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고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미 얘네들은 뭐한 자들이야?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구원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누가 온 겁니까? 누굴 보내주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걸 보고했어. 그랬더니 뭐 했어? 비난했대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이들은 뭐만 갖고 있어?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민족주의적 구원론을 갖고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본 환상 누구도 함께 봤죠? 고넬료도 함께 보게 된 거예요. 11장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요한은 뭘로 베풀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세례는 뭐만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세례만 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누구에게만 베푼 세례죠?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누가 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넬료 집이 구원함을 받은 걸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요한의 세례, 그것밖에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성령의 세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고, 성령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린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 18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니라. 자, 분명히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볼로에 대해 정보가 제공됩니다. 뭐죠? 이름이? 첫 번째가 뭐죠? 유대인이에요. 그쵸? 에베소에 먼저 이르렀어요. 뭐 한 사람이에요? 언변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쵸? 거기 끝나지 않죠. 일찍 주의 도를 배워. 그럼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한 얘는 뭐 한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런데 얘가 뭘 가리킨대? 요한의 세례만 가리킨대요.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이들은 아직 뭐 하는 거예요? 민족주의적 구원론에서 벗어나지 못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이 한정적으로 베풀어지는 회개만 촉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이해 가시죠?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래요.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는 회개의 세례가 이제 그것밖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유대인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뭘 받았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뭐 했대요? 임함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해 가시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얘기는 뭘까요?
지금 회개라는 그 요한의 회개에서 벗어나 이제는 모두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는 거야? 성령에 임하게 되는 거고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 겁니까? 회개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회개의 영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령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사도의 확증이 필요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외부적인 어떤 조건으로 이야기할 시대도 역시 지났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다 아멘 할 겁니다. 왜 아멘 하시죠? 딱 하나예요. 내가 여기서 쪽팔려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존재하기에 내가 거기서 아멘 할 수 있다라고요. 이해 가시죠? 내가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완성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 내가 뭘로 변화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영광된 육체로 변화되어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까지 확증해 주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내가 누굴 믿는다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예배를 드리시고 저와 성격 공부하신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누가 존재하는 걸까요? 이미 나에게 누가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이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이미 성령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한 순간이 지나갔을 때 그제서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이후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스스로 확증하는 것.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여러분 삶이 조금 어렵더라도 문제가 될까야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너무 아파요. 원인도 모르고 정말 아픕니다. 몸이 계속 땡땡 부어요. 아파 죽겠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까지 가는데 문제가 될까야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힘듦이 내가 누굴 바라보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걸 맞아요. 여러분 조성원 목사 성공할까요? 100%? 내가 성공한 인생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항상 배반하지 않을까요?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정말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평생 살아갈까요? 오카는 목사님처럼 그 제자도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100% 확신합니다. 못합니다. 근데 못함이, 그 실패가 내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그 못함이 오히려 내가 누굴 보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더 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실패가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떠한 막힘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자리를, 영광의 목적지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오셨다고요.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조금 잘못한다고, 여러분 크게 실수한다고 여러분 포기해 버릴까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분을 데려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모른다고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배신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왜? 이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할 때 100% 있을 겁니다. 없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하십시오. 실패하시고요. 넘어지십시오. 근데 여러분 혼자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의 인생에 이미 복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또한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내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된 몸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정되심, 그 은혜 안에 내가 오늘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전에는 성령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했지만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게 이루실 그 확정된 미래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수송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